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기억으로 고난의 길을 가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등산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의 성취이자 확장을 의미합니다. 높은 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것은 그분이 본래 하나님과 본체이심을 드러내는 영광의 전시입니다. 이 사건은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보여주실 권능과 영광을 제자들에게 미리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걷기 전 제자들에게 확신이라는 영적 양식을 공급하신 사건입니다. 이 장면을 본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한 베드로는 이곳이 좋으니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이 산에 계속 머물고자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오해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영광의 사유화입니다. 베드로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박제하여 그곳에만 머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어떠한 특성이 있습니까? 은혜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십자가의 생략입니다. 베드로는 영광은 원했지만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죽음과 희생은 생략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복은 원하지만 자기 부인은 거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자들은 이 음성을 듣고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들을 만지시며 일으키십니다. 눈을 들어보니 더 이상 모세도 엘리야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오직 영광과 승리로 이해하고 있기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기 전에는 이 영광의 비밀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이 예언한 엘리야에 관해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였음을 알려줍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명을 따라 회개의 길을 준비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환영하는 대신 임의로 대접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화려한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그 과정에서 박해를 감수하는 고난의 직무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과 연결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변화산의 광채는 잠시였고 주님 앞에 놓인 실제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산 위에서 내려오자마자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며 고난이 영광의 방해물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변화산의 영광은 산 아래에 고통받는 세상을 외면하기 위한 도피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산 아래에서 기다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낼 힘을 얻는 충전소 역할을 합니다. 성도는 변화산에서 위로를 받고 갈보리산에서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변화산은 신앙의 목적지가 아니라 갈보리로 가기 위한 정거장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받는 은혜와 영광은 우리끼리 초막을 짓고 안주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 열정은 얻기 위해 타오르다 결과가 없으면 식어버리지만 주님 주신 영광을 경험한 성도의 열정은 이미 얻었기에 기꺼이 내어주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감격을 품고 각자의 갈보리인 삶의 현장으로 용기 있게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변화산의 영광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영광은 고난의 현장을 견디게 하는 동력일 뿐,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빚어지는 곳은 산 아래의 고난 속입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신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내면적 변화는 안락한 초막안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인내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때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변화산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며 주님을 닮은 성숙한 존재로 빚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눈으로 보는 것이지만 갈보리의 영광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본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을 인내로 걸어갑시다. 그 인내가 우리를 정금같이 변화시킬 것이며 마침내 갈보리 너머의 진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기억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머물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